우리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신약성경 395면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 1장 1절로 4절까지 이 짧은 절수 안에 진리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 요한이 진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 복음이죠. 요한은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진리라는 것이 이론적이거나 또는 학문적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라는 거. 왜냐하면 진리는 참이어야 하고, 그죠? 진리는 거짓이면 안 돼요.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진리는 검증돼야 되고, 필요 충분 조건, 그 진리가 진리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검증하기도 하고, 연구를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진리를 다가가려고 또는 진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은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왜 이론이 아니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죠. 장로인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기서 부녀는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여성 성도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부인들, 여자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사설들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를 미혹하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교회 안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 비진리에 노출된 여자 성도들과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대상에게 요한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진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진리 때문에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출발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연약한 자들 중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너희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아까도 제가 목이 많이 좀 아파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우리 찬양단 리더한테 찬양을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행한다 그러면 뭔가 진리와 행하는 것이 연결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진리 안에서 걷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와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는 표현을 두 개를 본다면 사실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조금 더 와닿아요.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연속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걷는데 그 걸음을 걷는 우리 인생의 그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든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근데 이 요한이 자녀들 중에, 너의 자녀들 중에, 연약한 자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또는 예수님께 받은 명령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도대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교회에 있는 여인들이요, 교회에 있는 어머니들이요, 아내들이요, 내가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새 계명처럼 너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걷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냐면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그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늘 그런 걸 먼저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 누구와 친밀하고 좋은 감정이 느껴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명령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에서 걷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좋아하는 건 감정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상대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하고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자, 진리와 지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식은 어느 영역에 있냐면 혼의 영역에 있어요. 혼은 어디에서 주로 움직여질까요? 혼은 뇌에서 움직여집니다. 혼은. 그리고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진리는 어디에서 작동되냐면 영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접근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지식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우리의 혼은 지금은 이 혼이 누구랑 가깝냐면 육하고 가까워요. 지난주에 어느 자매님이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많이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으로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계시라고 해라. 그리고 전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이미 복음은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담대함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권사님이신 엄마를 보면서 가끔은 우리 엄마가 정말 믿음이 있나? 왜냐하면 아프다, 몸이 아프다, 또 너희들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또 약간 치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 왜 그런 초연한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나 갈 테니 너희도 따라와라.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어르신 제가 별로 뵙질 못했어요. 제가 임종을 참 많이 가서 지켰는데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다 그러고 자녀들 오라고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우리 엄마한테 또는 우리 아빠한테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자녀들이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혼이 육하고 연결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육이 약해지면 혼이 육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육이 약해지면 우리의 혼은 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임종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혼이 육과 끊어집니다. 그렇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릴 때, 그렇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면 혼과 육이 끊어지죠. 지금까지는 혼이 육과 연결되어서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아프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혼과 육이 끊어지는 순간 그 혼이 누구랑 밀착이 될까요? 영과 밀착이 돼요. 영과. 근데 이 영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육신이 드러내는 모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육과 혼이 끊어지는, 그래서 의사가 임종을 선언하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때에 혼은 영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영과 혼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영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때는 육을 두고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과 혼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혼은 영과 만나서,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다 같이 있으니까 혼이 영과 함께 연합되어서 육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뭘 기억하냐면 이 영이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오라고 하시겠죠? 빛의 터널을 통해서 나에게로 와라. 그럼 그 영혼이 기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 중에 또 연세가 많으실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옛날에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셨는데 요즘 치매가 있어서 저도 못 알아보세요. 구원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또는 몸이 막 아프시니까 맨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맨날 나 좀 고쳐줘라, 아프다 맨날 이러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에 대해서 그런 안전장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안에서 육이 죽어가는데 내 영은 뭘 준비할까요? 혼과 연합돼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의 노래와 이 하늘의 모습, 그래서 스데반이 뭘 봤어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을 혼과 떼어내시고 그 혼이 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받은 상태로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그런데 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아요. 신구약 66권 이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밭의 비유를 보면 세 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말씀인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혼과 육에 치우쳐 있으면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혼이
육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으로 치우쳐 있으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덴에서 사단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선악과에 대한 정보를 듣죠. 정보.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이런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가 뭐죠?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받는 순간에 사람에게는 도파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쾌감이 있어요. 혼의 영역에서 새로운 걸 배우거나 듣거나 알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지식을 받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단으로부터 그 지식을 받고 보니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너무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렇게 탐스럽게 생겨서 그걸 먹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죠. 자, 먹으면서 이제 뭐가 필요해졌어요? 옷이 필요하고 자기 방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격성을 장착하고 탓을 하기 시작하고 내 것을 쟁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현재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파민 중독의 시대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부모님이 3남매를 먹여 키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뜨개질을 하셔서 바지, 조끼, 가디건, 예를 들어서 장갑, 모자, 목도리 다 이런 거를 떠서 입히셨어요. 왜냐면 옷을 사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뜬 옷은 뭐가 좋으냐면 제가 크면 풀러가지고 다른 실 이어서 팔이 요만했는데 이제 요만해졌잖아요. 그럼 풀러갖고 다른 실 섞어서 요만하게 또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 재생을 하는 게 털실 옷이에요. 털실로 늘 엄마가 옷을 짜주셨어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엄마가 주면 먹는 거예요. 엄마가 상에다 이렇게 딱 차려주시면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뭐가 먹고 싶니? 그죠? 나는 이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자녀들이 나는 이게 먹고 싶어. 그럼 그거를 해줘야 되고 그걸 사줘야 되고 배민이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먹고 싶어. 또 이게 하고 싶어. 이게 갖고 싶어. 이랬으면 좋겠어. 여기 가고 싶어.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충족되는 시대예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자. 그럼 그냥 자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는 거고요. 오늘은 먹을 게 이거밖에 없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날은 그 누른밥밖에 없었나 봐요. 할머니가 상에다 누른밥하고 김치를 두셨는데 제가 누른밥을 한 대접을 다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니까 뛰어다닐 때잖아요. 그 누른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할머니가 좀 이따 들어오시더니 누른밥이 어디 갔니?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할머니랑 논아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이거 먹고 싶어?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너무 탐스럽고 아름답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나를 살아나게 할 것 같은, 우리 인체 안에서 도파민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도파민이 많으냐 적으냐로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은 우리의 도파민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단적으로 분명한 어떤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신천지. 그러면 신천지가 사람을 포섭하는 방식이 뭐예요? 처음에 접근해서 가자. 뭐 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포섭된 사람에게 자기네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교리에 빠지게 해요. 자, 교리는 이론이고 지식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 저의 신학교 동창, 그러니까 20살, 21살, 22살 이때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창이 그 언니하고 같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만나서 권면하고 했는데 걔네들은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진리가 될 수 없느냐? 지식은 누구에게 가게 하냐면 사람에게 가게 하고 사람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 첫 번째로 교리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누구를 앞세우냐면 교주를 앞세워요. 자, 교리라는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이 사람이 영생불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만희를 딱 놓죠. 그래서 교리가 교주에게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교단입니다. 교단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다 쓰지만 이 교단이라는 것이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뭐 신천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소속, 여기에만 소속돼야 돼. 이것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교리에 빠지게 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과 단체에 소속되게 해요. 그래서 누구? 뭐 지금 여기는 홍성은 예산하고 홍성 이 내포 지역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교회를 크게 졌거든요. 교회도 아닌데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어요. 죽고 그 후계자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교리가 왜 필요하냐? 이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기들이 만든 지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이 지식에 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매이면 교주에게 묶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만이던 뭐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던 다 그렇게 사람에게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체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다녀야 돼. 꼭 여기에 다녀야 돼. 이것이 제가 지금 이단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회도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단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가면 마치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이렇게 암암리에, 뭐 대놓고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 아주 암암리에 은근히 그런 두려움을 넣어주죠. 그래서 목회자를 못 떠나게 하고 교회를 못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성경책으로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식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관계지향적으로 바뀝니다.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성과를 내고, 교주와의 연결고리로서 자기 존재감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재밌어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 쓸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반드시 개인을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하나만 보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할 테니 나를 믿는 저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학문처럼, 이론처럼, 교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연속성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말씀 막 보다가 깨닫고 와 이게 진리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 것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신 것,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 단순한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그래서 방향이 분명합니다. 지식은 사람에게로, 교리에게로, 그 단체로 사람을 끌어가지만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진리는 방법이, 지식은 사실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면요 1년 365일이 부족해요. 이거 다 연구하려면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진리는 단순하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방향이 분명하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왜 나오냐면, 진리는 시간의 연속성 안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흔들리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됐던 것은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냥 지식이야.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어땠고 뭐 애굽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 물론 내용들 알면 좋죠. 그게 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아는 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방향에 대한 조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종. 내가 좀 치우쳤다면, 내가 좀 주저앉았다면 나를 일으켜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냐는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이 삶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목표 지향적인 태도가 돼요, 삶이. 어디가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다 보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표현됐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걷는다. 진리를 행한다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방향을 분명하게, 목적지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지향적일 경우에는 따지고 시시콜콜하게 흑백을 밝히고 그리고 좌절하고 막 갈등을 하지만 목표 지향적일 때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우리 다 아픕니다. 속상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도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음해를 당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또 진리 안에서 걷는 거예요. 진리가 뭐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누구에게 도달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에녹처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설정했을 때 비로소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이거를 교리화해서 66권을 해박하게 다 안다고 해도 방향과 장소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집착하거나 매이거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맞아. 나는 지금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맞아.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리로서 받아들여져서 목표 지향적이 되면 굳이 열린 하늘문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한정남 목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때로는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우리가 더 큰 질병이 와서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주변에 갈 만한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방향과 목적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누구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없고요. 굳이 누구를 붙잡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또는 진리가 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는 시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갈 수 없게 됐어. 그랬을 때 묵묵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갑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며칠 감기를 아주 독하게 앓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도 부고를 3건이나 받았어요. 자, 우린 누구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순이에요? 아니에요. 나이순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라져도 여러분 안의 진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에 매여 있는가? 내가 진리에 있는가? 근데 지식은 도파민을 막 분출해요. 그래서 배우면 너무 재밌어. 사실 신천지에 가거나 하나님의 교회 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와, 진리를 발견했어? 여기 있으면 이만희 선생 때문에 내가 영생불사한데, 막 이렇게, 그게 그들에게는 진리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안 돼. 여호와 증인님 아니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의 진리는 진리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깊이 뿌리 내린 진리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공동체 관계나 또는 성경 공부나 또는 모임이나 또는 거기에서 하는 보람 있는 일이나 이런 거에 도파민이 자극이 돼서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기도 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배울 땐 재밌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받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너가 하던 방식 틀렸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어. 네가 그렇게 살던 그 삶의 태도 바꿔야 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찔러 쪼개는 말씀을 받았을 때, 에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싫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식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쾌감이 있고요. 진리는 너희의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너희의 발이 범죄하게 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그리고라도 어디를 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달콤해요? 아니요.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구리에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아이들은 밥을 먹여야 되고 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도시에서의 미자립 교회가 굉장히 물질로 어렵죠. 그래서 밤 12시에 구리시에 장자못이라고 큰 산책 코스이기도 하고 운동 코스도 되는 그런 연못이 있어요. 굉장히 큰데 거기 밤 12시에 가서, 하나님 정말 저 힘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 준 게 아니다. 나는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이 이제 남편이죠. 나는 아들에게 주었다. 근데 남편은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은 세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방송 장비, 음향 장비, 교회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제 그 물질들, 후원 들어온 물질들을 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편하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규칙에 그냥 순종해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인데 과정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걷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찬미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찬미가 많이 아프니까 좌절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 지금이 진리를 사용할 타이밍이다. 진리를 사용하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육의 속성으로 가게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됐을 때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서 그 진리가 정말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는 사건 속에서, 그죠? 상황 안에서, 시간 안에서 검증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진리에서 좀 벗어났구나.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와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나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기쁘게 할 것과 나를 만족해 할 것과 나를 위한 것을 찾고 구하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사람으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진리 안에서 걷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 자신도 진리처럼 단순해집니다. 웬만하면 문제가 안 돼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와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 시간에 진리가 내 안에서, 또 내가 진리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